designed to encourage our widows in our midst, and this ministry started by themselves.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가 기존에는 나눠보지 않았던 모임이지만 저희 가운데 이제 혼자가 되신 분들을 위한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있을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 많은 변화를 겪기 시작했는데 그 주된 원인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저주였으며 인간은 순결을 잃었고 완전히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웃을 저주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이웃들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훈은 또한 우리에게 매우 실용적인 교훈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성별, 인종, 장애 이유, 연령, 종교,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형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함은 구세주의 보혈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습니다. 모든 남자와 여자는 믿음으로 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성 가득한 인류를 통해서 죄의 영향이 하나님의 형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과 죄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의 변화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기존에 여러 번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좀 익숙하게 기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몰몬교는 하나님의 형상이 육체적인 것이다라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이 그들에게는 어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한때 몸 혹은 육신을 갖고 계셨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압니다. 바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이레나이오스가 가졌던 관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레나이오스는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모양은 잃었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은 유지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레나이오스와 오리겐은 하나님의 형상은 인류가 창조될 때부터 부여된 것이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모양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로 타락하였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은 잃어버렸지만 인류는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마틴 루터와 존 칼빈 모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두 단어를 구분하여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하나님의 형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John Calvin, 칼빈에 따르면 타락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인해서 손상되었거나 왜곡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서 완전히 소멸되고 파괴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너무 부패하여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든 무섭게 변형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타락으로 인해서 부패되었다는 칼빈의 결론은 신약 성경에 근거합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복음을 통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그 이전까지는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모습과는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가르침입니다. 성화를 통하여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됩니다. 참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칼빈은 선택된 자들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의 모습이 현재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영광을 받을 그곳에 오른 뒤에는 완전한 광채를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둘째로 이러한 다양한 견해들은 신학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타락 이후에 변화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거로 하여서 다양한 신학적 결론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여러 종류의 죄에 관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교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많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죄의 교리는 이렇게 매우 중요하면서도 또한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른 교리에 많은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은 매우 위대하고 순결하며 모든 인간이 자신과 같기를 기대하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 높은 기준에서 조금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여기고 따라서 지금의 인간의 상태를 매우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에 만약에 하나님이 불완전하신 분이라거나 엄하지 않으시고 또는 할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아마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노쇠한 분이라고 여긴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지금 인간의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한다면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바로
죄로 간주하게 됩니다. We could think of three approaches to understand the original sin. 우리의 구원론은 우리가 죄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일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하고 지적 및 도덕적 능력이 완전하다고 생각한다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생겨날 수 있는 문제란 비교적 작은 것이라고 여기게 될 것이고 이와 비슷한 추론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원죄는 타락과 이것이 인류에게 끼친 영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원죄에 대해서 세 가지의 접근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첫 번째 접근법의 창시자인 펠라기우스는 영국의 수도사였으며 로마로 이주하여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도덕주의자였습니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사람들이 선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사람의 행실에 적절하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죄악됨을 말하는 것은 선한 삶을 살아보려는 모든 동기를 제거해버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펠라기우스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죄도 비난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분이시라면 인간이 죄를 짓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범죄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지 않겠냐고 반문합니다. 만약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사람은 원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지만 죄를 짓도록 강요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이상한 결론을 만들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잘못을 고치려는 노력을 가지고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한 영혼은 어떠한 부패함과 죄의 책임으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견해를 고수하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아담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끼친 영향이란 단지 그가 후손들에게 나쁜 본보기를 보인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담의 죄와 인류 전체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이성과 모세의 법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생각에 따르자면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죄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인간이 죄의 성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성이 생기는 것은 나중에 나쁜 습관이 형성됨을 통해서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논리를 따른다면 행위로 인한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독립된 위치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이며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습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람에게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까? 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자유로운 것입니까? 라는 이 두 부분으로 세분화하여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의지가 없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조종을 받고 있는 로봇일 뿐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결정을 내리면서 삽니다. 바로 우리에게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는 죄로 인해서 부패되었고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의지를 사용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완벽한 선한 일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의지는 죄에게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의지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sinning against God, inclined to sin. 바로 인간이 의지가 있지만 그 의지는 죄에게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James Arminius was a Dutch Reformed pastor and theologian. 두 번째로 알미니안주의가 있습니다. 제임스 알미니우스는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목사이자 신학자였습니다. 그의 견해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추가되고 수정되어서 전해졌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전에 아르미니우스가 제가 만든 것이 더 나은 것을 보입니다. 나중에 또 존 웨슬리가 수정한 내용은 아르미니우스의 본래 입장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와 달리 알미니안주의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삶의 시작점에서부터 사람에게 의로움이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영적 명령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무능력은 육체적이고 지적인 것이긴 하지만 의지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일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죄의 의식도 원죄의 일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람에게 실제로 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책임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에게 누적된 죄와 정죄됨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제적인 은총에 의해 사라졌다고 믿습니다. We are all corrupt and we do not have any righteousness and so on. But there is prevenient grace God offers to all humankind. Therefore, based on grace, 이러한 교리는 the decisions for our salvation. That is Arminianism. Orton Wiley says, 후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기여하였습니다. 오튼 와일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록 그 부패함이 죄의 본질일지라도 인간은 이제 자신의 본성 안에 있는 부패함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신 선물로 인해서 제거되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선제적인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되어서 사실상 아담에게서 받은 부패함을 중화시켰다고 말합니다. There is such a thing like prevenient grace given to all men. Therefore, based on the prevenient grace, we can make our own choices. 이러한 선제적 은총을 기반으로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Prevenient grace is available to every mankind, so it's up to you. The final answer is coming.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And in fact, neutralizes the corruption received from Adam. Therefore, man makes his decision for salvation. How we are saved? Because we make a decision. 바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In fact, in that regard, a lot of Baptist churches, I would say, are Arminians. 사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은 침례교는 이런 알미니안주의를 따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는 아담의 죄와 인류 역사상의 모든 사람들 사이에 확실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 개인의 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타락된 본성과 함께 그 결과로 생겨난 죄를 따라가는 성향을 물려받았습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에 동참되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이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에게 전해졌습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유죄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펠라기우스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본성과 죄를 인류에게 전가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알미니안의 관점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본성은 전가하셨던 반면에 그 죄의 책임은 전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칼빈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타락의 본성과 죄를 모든 인류에게 전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칼빈주의 입장은 죄가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으며 그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다는 바울의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매우 진지하게 문자적으로 이해한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를 통해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와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이처럼 죄와 하나님의 구원, 나아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이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나눠볼 두 번째 관점은 하나님의 형상에 끼친 죄의 영향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나누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는 개혁적 칼빈주의 입장을 따르는 교회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에 끼친 죄의 영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따를 수 있게 해주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는 완전히 순수한 의로움과 거룩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온 뒤에 그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이 결백하지 않고 변질되어 갔습니다. 인류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 측면에서 죄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죄가 끼친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선 우리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달라졌고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들과의 관계에서도 달라진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외부적인 압력, 외부적인 힘에 상관없이 죄를 짓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죄의 결과들 중 하나는 선천적인 결과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사실상 자동적으로 원인 결과라는 이런 순환 속에서 죄를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죄에 따른 결과들은 그 죄에 대한 벌로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지시하고 정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즉각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은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타락 전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이러한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가 더 이상은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그분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시편의 몇 구절들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편 5편 5절 말씀을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아멘. 여러분께서 이 하반절 말씀인 주의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라는 이 부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1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 찬 인간을 미워하신다는 이 말은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The object of God's redemption is not sin, but sinners. It is a very strong expression that God hates the sinful man.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은, 구속사의 목적은 죄가 아니라 바로 죄인입니다. He does not judge sin. 하나님은 죄뿐만 아니라 죄인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미워하신다라는 생각에 반대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며 따라서 인간의 죄와 악함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 또한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죄인들은 또한 의와 의인을 미워합니다. 하나님께 반항함으로써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함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악의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확신, 그리고 친밀함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회피로 대체되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죄는 하나님께서 분노 또는 불쾌함을 드러내시도록 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이러한 느낌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을 보시면 어떤 이들은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의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분노는 분명한 사실이며 현재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훗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어느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완전히 드러나거나 행동으로 보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아멘.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널리 퍼진 하나님을 거부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처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죄에 대한 처벌이 바로 죽음입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에는 보통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우리에게 죄의 위험과 결과에 대하여 경고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아간과 그의 가족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은 그가 행한 일에 대한 징벌의 한 부분이었기도 하였지만, 다른 이들이 비슷한 행동이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악인에 대한 처벌이 공개적으로 행해지곤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우리를 훈육하기 위함입니다. 죄에 대한 처벌이란 죄인들에게
그들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납득시키고서 잘못된 것으로부터 그들을 돌려놓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이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죽음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죄를 벌하시되 더 큰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육신을 멸하고라고 말씀하는 이 5절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2절을 함께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죽음은 분명한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금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일한 후에 삭을 받는 것과 같이 죄에도 주어지는 삭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 바로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죽음은 저주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사람이 본래부터 죽을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펠라기안주의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 죽음이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주장에 반대합니다.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선언되었습니다. 따라서 타락 전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죄에 빠져 세상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며 인간을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적 죽음의 본질은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먹는 말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그 즉시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할 것을 의미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잠재적 죽음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영적인 죽음인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분리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고 난 뒤에 부끄러움과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매우 현실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죽음의 연장과 종착점입니다. 영원한 삶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질적으로도 다르면서 그와 동시에 끝나지 않는 삶입니다. 특히 영원한 죽음은 육체적 죽음과는 질적으로 다르면서 동시에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나뉠 것입니다. Before God's judgment seat will be divided into two groups. 그들 중에서 의롭다고 판단되어지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하다고 판단되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이나 영원한 불구덩이에 던져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요한은 둘째 사망에 대해서 썼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바로 육체적인 죽음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만 육체적 죽음에서의 면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계시는 가운데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성도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첫 번째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함께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몇 부분을 더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 번째로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복되고 거룩하다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들은 둘째 사망에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Blessed and holy is he that hath part in the first resurrection. On such the second death hath no power.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들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 천년왕국의 시작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바로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Here, according to verse 13, eventually everyone is going to be resurrected. But everybody is going to enjoy for the blessedness of heaven in eternal life. And everyone is going to be given up and everyone will appear before God. Verse 모든 14 사람이 says, and death and hell were cast into the lake of fire. This is the second death. So 14절에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합니다. 이 바로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불못에는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던져져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적그리스도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바로 이 둘째 사망이 유황불 붓는 못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구원받지 않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면 이것은 굉장히 잔인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여러분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또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공부한 것과 같이 모든 것은 바로 죽음으로 결말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관계를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어떤 식으로 가르치실 것입니까? 그들이 바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둘째 사망에 가게 되는 사람으로 남겨둘 것입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이 그들이 살아간 날 동안 선택했던 영구적인 상태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의 그 결과들이 사람 안에 남겨지게 됩니다. 그 사람 안에 남겨진 죄의 영향은 아마도 죄의 얼매이게 하는 힘일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습관이 되고 심지어는 중독이 되기까지 합니다. 하나의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범했던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는 가늠하는 죄를 지었고 그 이후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예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 17절 전반부에서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에는 그들이 죄의 종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죄는 그에 따른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로 죄가 우리 안에 남겨놓은 것에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현실 부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돌아가셨다와 같은 보다 완곡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죽음이라는 냉혹한 사실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묘지를 공원으로 변건해서 부르는 것 등. 우리 바로 근처에도 있는 그런 센티니얼 파크와 같이 공원으로 변경해서 부르는 것 같이 사람들은 죽음에 관한 생각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둘째로 죄를 부인하는 것 또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고 질병, 무지 혹은 사회적 부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죄를 부인할 때에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부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가 그에게 벌거벗었음을 알렸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은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주어 제가 먹었나이다 라고 답하며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또 죄는 또 다른 것들을 낳습니다. 바로 죄가 우리 안에 남겨놓은 두 번째 모습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바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은 그의 마음이 다른 무엇보다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사람이 어떤 판단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남을 판단할 때는 굉장히 빠르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속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와 하나님의 경고와 정죄에 둔감해집니다. 그는 잘못과 죄의 영향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바로 로마서 1장 21절이 좋은 예입니다. 죄인의 마음은 진리를 거부한 결과로 인해 어두워집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따라서 타인을 사랑하기에 실패합니다. 인간의 자기 중심성은 인간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성품은 질투와 경쟁심을 낳았습니다. 가인의 죄가 바로 좋은 예입니다. 누군가가 이기면 다른 누군가는 지게 됩니다. 분노한 패자는 종종 승자에게 위협이 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이 잃은 것을 되찾으려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인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덜 공감하게 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 명성, 의견만에 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그는 자신의 관점으로만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필요를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권위에 대적합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해놓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인간은 인지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죄로 인해서 망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죄, 그리고 죄의 영향으로부터 어떤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그들의 지성과 이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들은 부패해졌습니다. 이 진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류 전반에 걸쳐서 보존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인과 저주가 금지된 이유입니다. 이러한 금기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과 저주에 대한 금기는 죄로 가득한 사람들과 신앙하는 경건한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바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바로 비신앙적인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이들에게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존재한다는 그런 표시는 없습니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 인류, 모든 인종은 평등합니다. 인류의 모든 인종은 평등합니다. 우리는 모든 남성과 모든 여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에 반대합니다. 그들의 나이, 장애 또는
피부색으로 인해서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특정한 조건, 활동 또는 상황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그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존엄성은 외모, 성취의 정도 또는 소유의 정도로서 측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든지 동등하게 존중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인간이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본받을 때에 가장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의지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여 많은 계명이 주어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또는 드러나는 것이 손상되어서 산산조각이 됐는데 이는 사람의 본성이 부패되어서 부패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는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보면은 외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끌어지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영적 침체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따른다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고 그 생각을 따른다면 그것이 어떠한 사인으로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만 그들이 잊고 있는 사실은 바로 사람의 이성, 감정, 의지는 다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신자들에게서도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인간은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과 의와 거룩함에 대한 참된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타락의 결과는 사람에게 해로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그와는 정반대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Probably they are in a really dire condition, and even though they are blind, they do not know that they are blind. The result of the fall is 하나님에 대한 그의 본래 지식은 엄청난 어둠과 어리석음으로 변하고 말았고 그가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거짓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본래 의가 변질되어서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헌신으로 드려지도록 주어졌던 그의 본래의 거룩함은 이제는 오히려 마귀를 따라가고 그가 하는 모든 생각과 성향과 욕망이 더럽혀지게 되도록 바뀌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젊은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또 토요일에 있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공부한 학교 생활 가운데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서 나이가 먹고 나면 교회 안에서 집사님이 되십시오라는 어떤 권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정말 여러분이 훈육되고 배워지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친다면 여러분이 영적 침체와 여러 슬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훈련되고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입니까? 이것이 젊은 여러분 청년들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Young men and women, if you're not joining Wednesday prayer meetings, then for sure when you grow up and when you are extremely busy and you have one families, you're not going to come and join Wednesday prayer meetings, and your children will never hear that there is such a thing like Wednesday. 여러분 이 젊은 청년들이 수요일에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절대로 참여하지 않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이것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러고 나서 이후에 정말 교회가 줄어들고 있구나, 교회가 쇠퇴하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말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훈련받고 있습니까? 20년 후에 여러분께서 리더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배우자, 또 여러분이 갖게 될 아이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본래의 의가 변질되어서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헌신으로 드러지도록 주어졌던 그의 본래의 거룩함은 이제는 오히려 마귀를 따라가고 그가 하는 모든 생각과 성향과 욕망이 더럽혀지게 되도록 바뀌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음이 사람에게 임했고 그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했습니다. 괴로움, 고통, 재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사람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사람은 흑암의 권세에서 능히 자기를 건지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사람의 소망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은 주 예수 안에서만 빛을 발견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아니라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써 회복되어 다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왜 인간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거듭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의 심각성과 인간의 절망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드리고 싶고 한편으로는 십자가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 모두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형제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의 형상을 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조차 그들의 구원을 약속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시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비로소 참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세상에서 망가진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신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되어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으십시오. 여러분께서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이라면 바로 빛 가운데 걸으시며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모든 즐거움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첫 번째 부활과 이후의 부활 그리고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